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정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3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시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 모세가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 이 40년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12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그가 유언을 남겼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유언의 그 중차대한 그런 의미, 그 깊이와 무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가 죽기 전에 정말 지나온 과거에 그 80년의 그 공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공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또다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그런 기억과 감회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에게 이제 그 한 사람, 그 한 지파에게 그 유언적인 또 이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한 지파가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지만은 그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 모세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남긴 축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지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르우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진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4명의 그러한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은 레아라고 하는 부인,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이 레아와 라헬의 그 시녀로 하인으로 있었다가 그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준 그 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원튼 원치 않든 어쨌든 그에게 4명의 그 부인을 통하여서 첩을 통하여서 12명의 그런 자식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결혼을 할 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그가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먼저 그가 그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에게 두 번째 딸인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굉장히 사모를 했어요.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가 얼마나 사랑을 했든지 7년을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성경은 7일 마치 7일을 7년과 7일은 다르죠. 그런데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던지 그 7년을 7일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7년을 봉사하면 그 사랑하는 자기의 둘째 딸을 그 라헬을 준다 그래 놓고 결혼식 그 밤에 그 동생 라헬이를 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의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오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삼촌에게 이제 따지니까 자기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방의 풍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또 이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7년을 더 일하면 그 동생을 준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그런 고생을,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가 수고한 까닭에 그 라헬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20년의 그러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주겠다고 하는 품삯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 언니, 그러니까 첫째 부인 이 레아가 이 레아와 그 다음에 그 동생 라헬이 자기의 몸종 시녀들을, 이 하녀들을 남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부인 이 레아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그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동생이 가 있으니까 그 레아의 마음이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상처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라 아들이다. 그냥 간단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남편의 사랑이 이제 나에게 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이러한 이제 생각으로 그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잘 알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이제 상당히 어떤 귀한 그런 식물인 것 같은데 그 식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식물을 남편을 정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고 그것을 주고 다시 자기에게 그 남편을 하룻밤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자리를 갖게 하는 정말 그런 정도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세월을 이 레아가 지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 첫째 아들 이 레아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상당히 엄마와 함께 그 엄마의 세월과 그녀의 아픔과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르우벤이 야곱의 장남으로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성경은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이 장자는 상속을 주어도 부모의 재산을 주어도 2배를 성경은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읽어보면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참 놀라운 그러한 유언을 또 충격적인 유언을 남기는데 첫째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는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의 그런 특징과 그 르우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첫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장자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11 아들들에 비해서
이 르우벤은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참 감사하죠. 이 르우벤이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절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을 남길 때 그 다음 말이 참 이 르우벤에게 그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가 회개해야 되고 이제 그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르우벤과 르우벤의 지파의 그 삶이 아마도 달라졌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르우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이죠. 첩이긴 하지만은 비라라고 하는 그 자기가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부인 라헬의 몸종이죠. 그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간음을 했다, 간통을 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것을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아들이 한 짓을 성경은 증거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큰아들 그 장남이 그 자기 부인과 즉 자기의 소모와 그러한 일을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장남으로서 권능이 탁월하고 위풍이 당당하지만은 네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 다음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그 다음에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우리가 다시 설교의 시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모세가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르우벤은 죽었죠. 그 르우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400년 후에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한 축복의 내용은 그냥 단지 종족 보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단순히 어떤 죽지 않고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종족 보존의 그런 정도의 그러한 예언, 그런 어떤 기도를 해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르우벤 지파의 조상 르우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한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모세가 다른 많은 축복을 이 장남이 되어지는 르우벤에게 쏟아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가 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모세가 단지 그냥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의 인구가 그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죽는다고 하는 내용이 깔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구가 적지 아니하기를 바란다라고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인 의미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장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한은 이 장남의 권한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다음 르우벤 개인적으로도 권능과 위풍이 당당하고 아버지가 그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는데 르우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영광, 또 아버지의 아내인 그 비라가 마땅히 소모이지만 어머니인데
아버지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르우벤의 행동과 하나님의 영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십계명 제5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 제5계명은 인간의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시작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즉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한 짓은 오늘 그 부모의 침상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챈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의 서모와 자기의 어떻게 육신의 그런 엄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여자, 그 아내에게 그런 몹쓸지를 주도적으로 그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예언에 나오잖아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식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라면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끓으면 일반 밥솥보다는 이 냄비에 끓으면 빨리 끓죠. 빨리 막 끓지만은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 마치 물이 끓다가 식는 것과 같이 이 르우벤이 그가 가진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다면 그의 장자의 권한이 이 장자에게 주신 엄청난 그런 축복을 그가 누리겠지만은 르우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르우벤만 그랬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라고 세우신 지도자는 오늘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 근데 민수기 16장에 읽어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 레위 지파인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비람, 그 다음에 르우벤의 족장이 르우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라를 비롯해서 르우벤 자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르우벤이 그가 가진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장점과 그런 어떤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만약에 11 아들보다도 르우벤이 더 주도적이고 더 모범적으로 잘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장남 플러스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장점은 여러분이 개발한다고 해서 되어지고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이 잠재력들이 극대화되어지는 줄 아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물을 주고 심고 물 주고 또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그 과일이 하나를 맺힐 수도 있고 천을 만을 억을 맺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다. 거기서 사과가 몇 개가 열릴지 여러분 계산이 나옵니까? 과학자도 계산을 못해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가지에서 어디에 과일이 몇 개가 맺힐지 그거는 과학자도 몰라요.
어떤 그 눈을 보고 이렇게 그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또 이 과일이 나올 이 열매가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제서야 알지. 여러분 하물며 이런 나무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르우벤은 그가 탁월함이 있었지만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이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중에 보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르우벤 지파에서는 다른 지파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에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 르우벤 때문에 그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버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의 욕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의 말로가 비참하고 그의 후손들도 비참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자기 동생이죠. 그 동생도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서머를 통해서 낳은 이 실바가 낳은 갓이라고 하는 갓 자손의 이 르우벤 지파가 나중에 합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없어져 버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르우벤 지파 역시도 조상 르우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즉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게 될 때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 여러분 르우벤이 그 장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2배라고 하는 보장하신 그러한 참 축복이죠. 요즘 이제 오늘 송장님 기도에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이번 설날 해가지고 형제들 해봐야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막내하고 우리 집은 따라가고 또 막내가 올 때 저만 이제 대표로 가고 집사람과 또 어제는 가르치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그 설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을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새 이제 좌우간 그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올랐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너희가 사형제니까 똑같이 너희들이 이 아파트 팔아서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분배할 거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버지 제가 장남이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막내 동생의 눈치를 이제 저 녀석이 어떻게 표정진다 딱 보니 제시하고 다 웃었죠. 제가 뭐 더 달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웃기기 위해서 한번 그런 말을 내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남의 권한이 보장된 거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장되어졌지만 장남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등한시 여겼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제 자꾸 기미설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잘 지키시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을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을 때 이제 그 르우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이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자기에게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야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려고 하니까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어요.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손자죠. 손자들에게 그 손자들을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자인데 너희 손자 둘을 내 아들로. 손자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손자 둘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자식을 낳으면 그것을 너희 아들, 너희 자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루벤이 범한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장자권이 2배가 된다고 그랬죠. 2배.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자기에게 손자인 두 아들을 아들로 입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니까 두 몫을 그 아들로 통하여서 이 야곱이 자기의 학렬이 다르죠. 손자가 이 아버지의 아들, 자기 아버지의 학렬에 위치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요셉에게 장남의 권한이 넘어가고 그 권한이 넘어간 대표적인 이유가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성경은 여러 차례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즉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이 나신 지파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즉 다윗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났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서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이 축복도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이 나옵니다만 모세유언에 물질적인 축복을 요셉이 가져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 더 많이 안다, 무언가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빛을 못 본다. 빛을 못 봐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많은 그러한 잠재력을, 많은 능력을 주었어요. 그 능력이 싹트기 위해서, 그 능력이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억조로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루벤만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이 하와 이외에 여러 첩을 두었더라, 여러 부인을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룰 때 일남일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의 주체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일부 다쳐 일부 이렇게 되어지고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에는 인간이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인간의 실수까지도 그것을 축복하셔서 야곱에게 정말 그녀가 사랑한 그 라헬을 통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레아나 또 몸종 자기의 안주인들이 이 야곱을 억지로 아들을 보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이 자기의 몸종들을 첩으로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드는 조상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또 반대로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는 더욱더 존귀함을 더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더하사 그랬어요. 존귀함을 더하신 이유는 모든 지체가 균등하게, 하나는 어떤 거는 뭐 더 나아가지고 어떤 거 더 못해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억조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루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잘 되어졌어요?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거의 막내 11번째 아들이지만 뭐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죠.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물질적인 축복도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어요.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이 루벤과 이 므낫세 중에서도 이 므낫세 반쪽이 지금 자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고 있는 이 모압 땅이 목초지가 많고 거대하거든. 또 자기네들 가축이 보면 성경에 보면 자기네 가축이 많고 인구도 많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유언을 남길 당시에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그 가축들이 많았어. 근데 자기네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요구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했어요. 모세시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단강의 이 동편 쪽에는 여러 많은 이제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진입로야, 진입로.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한 거예요. 그 루벤 지파 인구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왜? 나머지 11지파를 지켜주려고 그런다면 그 지파의 인구수가 많아야 돼. 지금도 많지만 그 많은 인구로 11지파를 지켜줘야 되는 길목을 차지하니까. 근데 루벤은 그거를 몰랐어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부고 조카 롯도 거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 서로 목자들이 싸우고 이러니까. 그리고 조카에게 얘기해서, 조카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게.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게. 너와 정반대에 살 거니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지금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소알 땅은 롯이 딱 쳐다보니까 참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성경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과 같아. 이 롯이 보니까 엄청나. 평원이고 높은 지도도 없고 당연히 거기를 택하죠. 인간의 선택이 길게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롯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담은 비록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의 척박한 돌밖에 없고 이 산밖에 없고 그런 험악한 곳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해줬고 자기는 거기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 인간적인 자연적인 조건에서 인간들이 문명으로 가꾸어 놓은 그런 소알 땅, 즉 대표적인 두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그 고모라가 한번 따라합시다. 동성애 도시였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고, 소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원어가 소돔이라 그래요. 그 말이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 또 그 도시의 이름을 소돔이라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지금도 그 단어가 동성애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롯이 그 도시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마음이 상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소각시켜 버릴 때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근데 구출하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 압니다.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도시를 빠져나오면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었고,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제 아버지와 동굴에서 이제 불쌍하게 이제 지낼 때 자기의 약혼자들도 다 죽었고 세상에 자기를 결혼할 사람이 없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롯의 두 딸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리타가는 큰일 났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자손을 번성하고 우리 가족이 가문을 살리려고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큰딸이 오늘은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고 작전을 짜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큰딸이 낳은 자식 이름이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자식 이름이 암몬.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과 또 나중에 후대에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불구대천지의 그러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그곳에 롯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한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목숨만 겨우 살았지만 그것도 교육이 자기 아버지와 잠자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폐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사람의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정신, 하나님의 여러분이신 모든 그러한 성격, 기질,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열매로 만개할 수 있도록, 꽃으로 말하면 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르우벤만 그랬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도니아였어요. 그 아도니아 역시 이제 아버지 사후에 이제 아들이 자기가 장자였지만은 이 다윗이 그 솔로몬, 거의 막내에 가까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품고 이제 반역을 저지르다가 걸렸어요. 그때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동생 솔로몬이 이 형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한번 죽다가 살아났으면, 반역을 꾀하다가 살아났으면 그냥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로 인간의 마음이 정제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꼭 생각한 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자기 친엄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물론 아버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동료 아비삭이라고 이제 다윗이 노년에 그 온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처녀를 그 체온을 좀 올려주고 또 이 아버지 시중을 좀 들게 하기 위해서 아비삭을 이 다윗에 가까이 두게 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를 할 때 원래 이 동생 솔로몬의 왕위가 원래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걸 이해를 하시고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르우벤과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일로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무슨 나에게 어떤 대우를 잘해서 어떤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일을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 계명의 의미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분이신데 여러분 만나기를 위해서요 뭘 해야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세요. 복 받기를 바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부모가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상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 땅에서 잘 되지도 못하고 장수도 못해. 결국에 이 루벤 지파는 말로가 한 지파 자체가 하도 미약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설교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루벤이 장남이었고 참 놀라운 그러한 권세와 특권을 가졌지만 불완전한 결과, 그러한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루벤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루벤 지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아까 로마서 6장이라 그랬죠. 제가 8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즉 우리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라. 누가 하나님의 장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맏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르우벤이 실패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은, 축복을 빌어줬지만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아요. 미리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르우벤 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르우벤이 죽지 아니하고 인구가 적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지만은 결국에 현재에 많았지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계획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톨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시거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거든. 그 맏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설교하신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 딱 재미난 예화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과의 대화에 보면 네 혼만 내고 욕만 하고 축복을 안 빌어줘요. 근데 딱 한 번 요 행동을 할 때에는 꼭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코 풀 때. 코 풀 때 아이들 코 잡고 뭐라 그래요?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코 풀어야 되는데 코 안 하면 코 잡고 뭐 하라 그래요? 흥해라. 부흥흥자. 흥해라. 내 죽일 놈 살릴 놈 무슨 욕하다가 코 풀 때. 물론 그런 의미로 그러지 않지만 우스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축복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말을 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왜 우리가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장남,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나는 그냥 말로 축복했지만 하나님이 행동으로 열매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정말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과 같이 오늘은 루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오늘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